샬롬.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안녕하셨어요? 예. 예. 우리 크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이라고. 예. 샬롬.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좀 있으면 2부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될 텐데 저희들 찬양하면서 함께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2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지금까지도 한순간도 놓지 않고 지난 주간도 우리를 돌보아 주시며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하옵나이다. 어둡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주의 진리 가운데 주의 보호 가운데 살게 하시니 오 주 하나님 오직 주님께만 감사하옵고 이 시간 엎드려 경배하옵나이다. 하나님 좌정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 찬송 받아 주옵소서. 주 앞에 의탁하옵나니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께 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이여 이 새로운 한 주간 동안 온전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후대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마다 위로부터 내리는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눈나리기 전 지으신 주 중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신 대로 자유의 인의 왕이요 모든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시니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장소한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9번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비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피에 눈보다 더히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드립니다.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크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2002년도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도 힘들게 달려왔습니다. 각 가정마다 힘들었고 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눈물나며 가슴 아프고 불안한 일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조용히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 곳곳에 함께 하시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하나하나 기억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이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삶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올 한 해 살아온 우리의 믿음 생활과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육신의 안녕과 생활의 축복만 원하는 초보의 신앙에 머물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에 무지하여 교만과 오만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신앙 양심을 깊이 찌르는 성령님의 책망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성장하고 기도로 훈련받아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믿음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이미 시작된 이 믿음으로 좀 더 주님을 바라고 좀 더 말씀을 사모하여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보다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참 그리스도인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공동체 형제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육신으로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걱정과 불안으로 마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더욱 주께 부르짖으며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기도의 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진심으로 위로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주일 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사랑과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하시고 성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청년들과 함께 하옵소서. 이들의 생각이 어설프고 어리다 하나 이들이 교회의 미래고 희망입니다. 청년들의 고민과 어려움에 함께하고 이해하며 위로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기도합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든든히 신앙의 홀로 서기를 하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제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에 영감을 다하시고 지식을 다하셔서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깊고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을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기꺼이 그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진심으로 그 은혜를 찬양하는 복된 대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남은 12월도 주님과 함께하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누리는 우리 삼순교회 성도들 다 되길 바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 말씀 봉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그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그 영광을 찬송하라. 지난주와 같은 설교 제목에 또 같은 본문의 두 번째 설교를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피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1장 3절로부터 14절까지의 구조 틀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좀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삼위 하나님의 우리 구원을 위하여 행하신 역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에서 깊이 묵상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2016년부터인가 우리나라에 새로 만들어진 그 여러 신조어들 가운데에 2016년부터 쓰여진 낱말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물멍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아세요? 물멍. 물멍이 꼭 뭐 멍게인가 혹시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물 보고 멍 때리는 거. 예. 파도나 또 강물 강가에서 그냥 물을 보고 그냥 하염없이 멍하니 있는 거. 불멍은 뭔지 아세요? 불멍. 불에 구운 멍게 아니고, 예. 캠핑 가서, 요즘 캠핑들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죠? 캠핑 가서 모닥불 피워놓고 멍하니 또 멍 때리고 있는 거. 그게 혹시 무슨 힐링이 되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물멍, 뭐, 불멍, 뭐, 멍자만 갖다 붙이면 다, 예, 뭐 그런 낱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는 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풀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말 얼마나 그 은혜가 크고 놀라운지 머리끝이 쭈뼛쭈뼛해지고 그리고 정말 가슴이 멍멍해지는 가슴이 먹먹해진다 그럽니까? 하여튼 멍멍해지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한도 끝도 없고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가슴으로 다 느끼지도 못하는 가운데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보고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로 나눠 생각합니다. 첫째는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찬송하라. 지난주에도 말씀의 틀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이 세 번이 나왔는데 여기에 우리가 중심점을 잡고 오늘 설교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찬송하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구원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계획을 가지신 것이 이제 쭉 밑으로 4절, 5절, 6절까지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다. 우리 성도님들은 땅에 살면서 어떤 복이 제일 좋습니까? 막 건강의 복이 제일 좋고, 그죠? 기왕이면은 뭐 부자가 되는 복도 있으면 좋겠고, 권세가 있으면 그것도 좋겠고, 또 자녀들 복이 있으면 참 그것도 좋겠고, 가정이 행복하면 그것도 또 참 좋겠고, 뭐 나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좋은 그런 복입니다. 남들이 나를 좀 잘 알아주면 얼마나 또 좀 좋겠고, 막 이런 모습 보게 됩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게 우리의 행복에 대해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할지는 몰라도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다는 것 우리 아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양복을 하나 착 빼입고 왔습니다. 지난주부터 이 양복을 입었습니다. 한 15년인가 17년 만에 처음으로 양복을 한번 맞춰 입어봤습니다. 그런데 참 기대감을 가지고 왔는데 성도들은 아무도 알아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양복이 바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참 해도 너무하다 싶은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양복점에 가서 천도 만져보고 색깔도 보고 디자인도 보고 이래가면서 중간에 가서 맞춰도 보고 그랬는데 교회 오니 뭐 말짱하다방입니다. 그냥 아무 때나 가서 기성복이나 하나 사입을 걸 가지고 말이지. 교회는 그래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고 형제자매의 고난을 보면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하는 데가 그래도 교회 아닙니까? 그죠? 그래도 양복도 못 알아보는데 저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우리의 행복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를 알아주는 걸 별로 관심 없습니다. 우리가 재벌이 되든 우리가 뭐 대통령이 되든 관심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어떤 고난과 비참한 지경에 이르더라도 세상은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있던가요?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가 넉넉할 때나 어려울 때나 추울 때나 더울 때나 심지어 실족할 때나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할 때나 어느 때라도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의 이 짧은 인생 가운데에서만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오래전부터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경륜을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접하게 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이 긴 세월은 말로 할 수 없을 그럴 정도가 되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언제 택하셨습니까? 에베소 1장 4절 말씀에 보니까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언제 택하셨다고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창세가 언제입니까?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지구과학자 또 뭐 천문학자 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구는 뭐 대략 한 46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 그러고, 그리고 이 온 우주는 한 130억 년 전에 시작이 되었다. 몰라요. 어떻게 시작된지도 모르고 정확히 그 연도도 알지 못해요. 그냥 짐작으로 또는 몇 가지 아주 부분적인 편협적인 그런 기준을 가지고라도 생각해 보니까 그 정도 연도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정확한 연도는 모릅니다. 어쨌든 오래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창세인데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는 뭐 기껏해야 지금 100살 넘은 분이 우리 교회에 지금 안 계시니까 뭐 기껏해야 다 1900년대 이후에 다 출생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죠? 예. 근데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택하셨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계된 구절 하나만 더 보면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겁니다. 우리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 줄 압니까?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내가 기독교를 선택해서, 내가 교회를 선택해서 내가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지 라고 생각을 쉽게 하시는 분들은 내가 택했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위기가 닥치거나 혼란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도 버리고, 내가 택했으니 내가 버리는 거고,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열심을 그냥 다 식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뒷전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내 마음대로 합니다. 내가 택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구원받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택하신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근데 우리를 언제 택하셨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묘한 섭리 가운데에 우리를 적당한 때에 태어나게 하시고, 계획은 벌써 영원 전부터인데 실천이 움직여지는 모습들이 하나님 마음에서는 벌써 실천이지만,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듣게 하고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모습들은 이제 지난 100년 사이에 있었던 최근의 일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택했더라면 여러 가지 변수가 참 많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택했으면 하나님이 버리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실수하고 실족하고 연약하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쉽게, 내가 창세전에 죄를 택했지만 지금 제 살아가는 거 보니까 실망이 돼서 지금 갑자기 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죠.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지금 최근에 내가 며칠 사이에 또는 몇 년, 몇십 년 전에 실족한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죄를 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하신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함이 없으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택과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누가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세밀한 계획을 우리를 위하여 가지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로 인하여 기뻐해 주시는 분이 세상 어디에 누가 있습니까? 세상 어디에 누가 있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그 목적이 뭡니까? 에베소 1장 5절 말씀에 그 기쁘신 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왜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셨다.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바로 그 목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내가 예수 믿은 다음에 술 끊으려고, 예수 믿은 다음에 좀 더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되려고, 내가 예수 믿은 다음에 사람들 앞에 좀 더 인정받는 사람이 되, 이거가 예수 믿는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심지어 삶이 그렇게 크게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좀 더 건강하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좀 더 부를 누리게 되고 아마 그걸 목적으로 좀 교회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계획을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실 때에는 그 목적은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러한 신분의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컬러가 조금 더 나아지고 조금 더 양질의 삶을 누릴 수 있게, 이거 아닙니다. 우리 신분이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 있는 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려,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안에서 구원받게 된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3절부터 14절까지 12절 가운데에서 그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라는 말이 12번이나 나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바로 그 은혜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날 몰라줘도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예정하시고 오늘까지 붙들어 오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창세전부터 나를 택했다 하니 내가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거나 알기도 전에 벌써 나를 택하셨다. 그러니까 나의 선행이나 나의 부족한 악행 때문에 나의 구원의 선택이 좌지우지되지 않는 겁니다. 그 훨씬 전에 나를 택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그분에게 찬양을 돌릴 수밖에 없겠습니까?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의 구원의 성취를 찬송하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그냥 아무나 와라 대충 하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 분이죠. 거룩하신 분입니다. 완전하신 분입니다.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거룩하지 못한 사람, 더러운 사람,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사람은 한 명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털끝만큼도 죄가 남아있으면 결코 그 죄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천국이 엉망진창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너무나 놀라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허술하거나 대충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구원의 계획은 아닌 겁니다. 철저하게 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 조건 상태에서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완전하게 의로워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깨끗하게 죄를 만들 수도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도록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자격을 얻게 해주시는 겁니다. 불가능하게 보이는 이 구원의 계획이 우리에게 가능하게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시죠? 예. 은혜라는 말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뭘 공을 세워가지고 내가 이런 공을 세웠으니까 나한테 대가로 반대급부로 뭔가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삭시죠. 그것은 삭시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죄에 대한 삭시 오듯이 공을 세웠으면 공에 대한 삭시 오는 것은 삭시입니다.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내가 전혀 받을 자격이 없어요. 아무 공로가 없어요. 그런데 거저 갚을 수 없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그것이 바로 은혜가 됩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것이 한도 끝도 없는데 어느 정도냐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면은 그의 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의 피로 허락해 주셨다는 얘기는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뭘 했는가요? 처음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는 게 있는가요?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값비싼 은혜, 값싼 은혜가 아닌 가장 소중한 자기의 생명을 주시는 값비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의 성취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겁니다. 사실 우리가 죄 용서 받아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죄는 씻는 게 아니라 죄는 값을 치르는 것이다. 그래야 용서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죄 씻음 받는다는 말도 많이 나오지만 마치 우리가 더러운 것이 묻었을 때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죄 씻음 받는다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원리적인 측면에서 보게 될 때 죄는 씻어내는 게 아니라 죄는 값을 치르는 겁니다. 값을 치르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죄를 씻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아무리 마음으로 그냥 굳게 결심을 하고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이 죄 때문에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죠. 값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값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의 값을 치르고 심판의 값을 치르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값을 치러야만 되는 것이죠. 그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값을 대신 치러 주셨다는 겁니다. 자기가 대신 벌 받으시고 하나님에게 저주 받으시고 지옥의 고통을 받으시고 주님이 대신하여서 그 고통을 받으셨다. 대신하여 값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는 곧 빚의 문제입니다. 용서의 문제는 빚의 문제입니다. 내 대신 값을 치러줬으니까 갚을 수 없는 빚이지만 그 빚을 진 겁니다.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할 때 영어로 되어 있는 주기도문에는 빚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우리가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진 빚은 그분이 나를 위해 대신 값을 갚아줬으니까 이 진 빚은 갚을 수가 없는 겁니다. 1만 달란트, 5만 달란트, 1억 달란트 갚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결심으로 갚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대신 갚아주심으로 우리가 빚을 지게 된, 죄의 문제는 씻는 문제보다는 값을 치르는 문제다. 그래서 값을 치렀다 해서 속량이라고 하고, 값을 치르고 구원하셨다 그래서 구속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대신 값을 치렀다 그래서 우리가 대속의 구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누가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주겠습니까? 혹시 그렇게 해봤습니까? 로마서 5장 7절 8절 말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선인을 위하여 죽는 일도 쉽지가 않다. 옛날에 2차 세계대전 때, 대동아 전쟁 때 일본의 그 가미가제 사람들이 비행기 가지고 미국 군함에 갖다 꼬로박을 때 천황을 위하여 그냥 이제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비행기로 이제 자살 폭탄 행동을 그래 하지 않았습니까? 혹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천황에게 충성은 할 수 있어도 자기도 죄인이고 천황도 죄인이고 자기의 죽음이 천황을 천국으로 가게 한다는 일은 불가능한 그런, 그걸 관계없는 겁니다. 나라를 조금 더 든든하게 세우고 애국심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되겠지만 말이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밖에는 없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일이 쉽지가 않고 선한 일을 위하여 의인이나 선인을 위하여 죽는 일이 혹 있기는 있어도 구원은 못 받겠지만, 그런데 더 심하게 죄인을 위하여 자기 피를 흘려서 생명을 주는 사람은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존경이 가는 것도 아니고 죄인인데 그 죄인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말 그대로 한없는 그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바로 그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큰 빚을 졌습니다. 어떻게 그 빚을 갚으실랍니까? 나 그 빚 안 받을래? 그러면 이거는 끔찍한 얘기가 되겠죠. 우리가 죄 용서 받지 못하니까. 절대적으로 주님의 베푸신 은혜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빚을 갚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밖에 없겠죠.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의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제일 밑에 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니, 하나님이 피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형체가 어디 있어요? 불가능하죠. 근데 사람으로서는 이 죄값을 대신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사람으로서는 아무리 생명을 갖다 바쳐도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데, 무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대신 이 값을 치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죽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예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피를 흘릴 수 있는 분으로 되셨고, 곧 그것은 사망을 경험할 수 있을 그럴 주님의 모습으로 되었고,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자기 피로, 자기 생명으로
교회를 사셨다. 우리를 사셨다. 하는 이제 그 말씀을 아주 명확하게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나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능력이 안 되니까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를 그 구원의 계획에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밀입니다. 비밀입니다. 오늘 비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베소 1장 9절 말씀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린다. 한번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천국 아무나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아무나. 아니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시설이나 어떤 특별한 비밀의 방이나 뭐 루브르 박물관에 최고 비싼 거 그림이나 작품을 보관해 놓거나 아니면은 뭐 엄청난 뭐 은행의 비밀 금고는 아무나 못 들어가죠.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뭐 어떤 그 첩보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런 데 들어가는데 보면은 뭐 엄청나게 비밀번호 이거는 지금은 일도 아닙니다.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는 일도 아니고 그 다음에 생체 인식에서 지문 인식해야만 들어갈 수 있고 한 손가락까지 안 되니까 5손가락 다 넣어가지고 지문 인식이 맞아야만 들어갈 수 있고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눈동자를 스캔해가지고 이 눈동자에 있는 이 어떤 정보가 거기에 감지가 돼야만 들어갈 수 있고 아마 DNA 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단계도 나오게 될 겁니다. 뭐 걸음걸이 가지고 뭐 들어가고 온갖 안전장치를 다 합니다. 왜요? 그 안에 더 좋은 것이 있으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그렇게 안전장치를 하는 거죠. 천국에는 어떤 안전장치가 될까요? 그냥 아예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뭐 어떤 방법과 뭐 무슨 의학적 정보와 무슨 천문학적 정보와 뭐 어떤 거라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가능한 길이 딱 한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조건을 만족시켜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그 길. 그게 비밀입니다. 그게 오랫동안 비밀로 감추어져 왔지만 이제 드디어 드러나게 된 것이 바로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 비밀의 열쇠가 바로 그 길을 여는 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이게 비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7절 말씀에도 나와 있죠.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구약 때만 해도 많은 암호적이어서 어린 양을 대신 드리고 막 이랬으니까. 근데 이것이 바로 확 드러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고 27절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이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우리 힘도 아니요 세상의 모든 정보 과학의 힘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그 길을 열고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이것이 비밀이었는데 우리에게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이게 다가 아닌 거 우리 지난주일날 살펴보았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만들어진 것 자체가 그분이 만드셨고 그분을 위하여 만드셨고 온 우주 만물이 운행되는 모든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운행을 하시고 섭리하시고 우리가 다 이해 못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뭐 21세기에 대한민국 한쪽 구석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요만큼만 우리가 그것도 알 듯 모를 듯 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생 아닙니까? 온 우주 만물의 모든 창조와 모든 역사와 섭리가 그리스도 예수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많은 말씀이 전부 다 그리스도 예수 중심으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예수 안에서 통일된다. 1장 10절 말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 알지 못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해가 되는 건 물론 있습니다. 우리 구원에 관한 메시지들은 우리가 핵심적으로 매번마다 반복적으로 그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깥에서 무슨 일이 나는지 각국의 정부들이 무슨 뭐 계획인지 무슨 음모인지 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10년 후에는요, 100년 후에는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사실.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지만 때가 되면 때가 찬 경륜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이게 그래서 그렇게 된 거구나. 통일되게 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영어 번역으로는 to sum up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모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모아지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때는 다 깨달아지게 되는. 지금은 퍼즐이 도대체 어디에 퍼져 있는 퍼즐인지 몰라요. 우리 한 조각 퍼즐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평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때가 찬 경륜을 따라서 이미 알게 된 것도 많죠. 그에게부터 소위 구속사적 관점으로 그리스도 예수 중심으로 창세기부터 아담과 하와의 범죄와 짐승을 가지고서 입힌 것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는 것, 그 다음에 구약의 제사제도와 하나님의 언약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쭉 훑어가면서 이게 그리스도 예수 중심으로 나가는 말씀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나 그것도 아주 일부분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랍니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여져서 통일되게, 이게 바로 그런 섭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날이 오게는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방대합니다. 광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정보를 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분의 섭리가 얼마나 오묘한지, 정말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오묘하고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영원토록 다 깨닫지 못할 수도 있는데 지금보다는 훨씬 잘 깨달을 수 있는 날이 오게는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분의 섭리가 얼마나 오묘한지, 얼마나 광활한지 다 깨달을 수 없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적어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는 얼마나 큰지 여기에만이라도 초점을 맞추고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찬양하고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적용을 찬양하라. 성부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불가능한 것 계획 같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성취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제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는,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1장 13절 말씀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복음을 듣고 믿었고 인치심을 받았고 하는 이런 낱말들이 눈에 보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서 나게 됩니다. 그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나온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느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구원의 성취를 해놓으셨어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으로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건 아니죠. 오늘날 세상같이 얼마나 정보의 홍수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안 들어본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도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로 나와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불과 일부의 사람들만 대구 시내에도 7%인가 8%밖에 안 되는 사람만 교회에 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이 250만 인구 중에서도 그 사람들이 복음을 못 들었습니까? 다 들었을 거예요. 듣는다고 해서 전부 다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믿음을 가지고 나옵니까? 저와 여러분처럼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심으로 우리가 비로소 믿는 사람이 된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잘 보세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거저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오묘한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적당한 때에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변화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 믿게 됐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 보십시오. 부모가 예수를 믿었던 건 아니고 온 집안에서 제가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입니다. 훨씬 유교적으로나 불교 쪽으로 쫓아가기가 쉬웠을걸요? 아마 훨씬? 어떻게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까? 성령의 오묘하신 섭리와 역사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주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한 일은 정말로 놀랍다 못해 아마 아슬아슬한 어떤 그런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 아니하셨더라면 나는 도대체 어떤 인간이 되었을까? 세상에서 허우적거리며 열심히 살다가 그냥 가을에 다 떨어져 썩어버리는 낙엽 쪼가리 같은 그런 인생이 되지 않았을까?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해주시는 그 일은 우리가 시간 때문에 간단하게 살펴봅니다만은 13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에베소 1장 13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침을 받았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도장을 확 찍었다는 얘기죠. 도장을 지금이야 도장이 전자 도장도 있고 인주밥 가지고 찍은 지도 제법 되고 이러지만 예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진흙이라든가 어떤 고급 잘 굳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편지나 이런 데 딱 봉해놓고 거기다가 자기 가문의 인장반지를 확 찍어가지고 이것은 우리 소유다. 소유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인장반지는 소유를 나타내고 이건 아주 오래된 풍습입니다.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그런 관례적으로 내려오던 풍습입니다. 구약의 어떤 그 시대 때 이 고고학 발견들을 많이 할 수 있는데 그 구약의 유물들을 발견해 보다 보면은 어떤 항아리, 도자기 이런 데다가 보면은 왕의 것이다 라는 인장이 그 도자기 그릇 하나마다 다 찍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인장은 소유를 말하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 말씀도 적어도 지금 2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 아닙니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성령께서 내 소유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확 붙잡아서 이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소유로 삼으신 것을 말씀하셨다. 보증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이것을 보충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기업의 보증이 되사니까 내가 물려받은 것 내가 피땀 흘려 얻은 기업과 재산을 하나님께서 보증이 돼서 지켜주신다. 그거 아닙니다. 그 앞절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는데 우리의 하나님의 기업된 것을 보증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든든하게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성령으로 인치시고 우리를 그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신다.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손에 달려 있으면 우리의 구원이 하루에 단 3번 왔다 갔다 할걸요? 아마 아침에 구원 받았다가 저녁에 구원 잃어버렸다가 오늘 받았다가 내일 잃어버렸다가 난리가 날걸요 아마? 우리 손에 우리의 구원이 안 달려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취하셨고 성령께서 적용시키셨고 성령께서 보증시키셔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헤매게 되면 때때로는 인생 채찍을 통하여서 때때로는 하나님 말씀으로 깊은 감동과 회개를 주셔서 때때로는 우리가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다시 나오고 돌아오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 5번째 교리는 성도의 견인 교리입니다. 성도가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까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결국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저절로 그래 되는 것이 아니라 칼빈주의 교리는 무엇을 해주고 있는가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성도가 견디고 인내하고 하나님께로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서 결국은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놓지 않고 인쳐주시고 보증이 되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 손에 달려 있으면 큰일 나지요. 우리가 얼마나 간사한데, 우리가 얼마나 앞다르고 뒤다른 사람인데, 하나님이 거룩하고 완전하고 놀라운 구원이 우리 손에 맡겨지면 우리가 이거 보관 못합니다. 보관 못합니다. 보관할 수 있습니까? 땅에 있는 것도 제대로 보관 못할걸요? 한 100억쯤 줘볼까요? 뻥입니다. 못 줍니다, 제가. 보관 못할걸요? 하나님의 신령하고 놀라운 천국을 우리가 스스로 보관할 수 있다고요? 어림턱도 없습니다. 보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도 못 지키는 사람입니다. 우리 소유도 못 지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천국은 더구나 못 지키니 오직 주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믿을 수도 없고 믿음을 유지할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또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이 놀라운 구원,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불가능한 같이 보이는 그 구원의 계획을 성자 예수님께서 성취하셔서 가능하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 개인에게 성령께서 오묘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적용시키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믿음을 유지하게 하시고 삼위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은 물멍 때리지 마시고 가슴이 멍멍하여서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께만 찬양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 주셨으니 이 은혜 붙잡고 평생 감사와 찬송하며 하나님께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 이룰 때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곳까지 나오게 되었사오니 주여 감사와 찬송을 돌리옵나이다. 이 사랑과 이 은혜 잊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가슴이 멍멍해지고 머리끝이 쭈뼛해지고 이루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건면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주여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나쁜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오 하네.
걸어가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더욱 새롭게 하시고 말씀을 되새기게 하심을, 주의 은혜를 되새기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 시간도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 정한 예물 올려오니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이름이 더욱 존귀하게 높아지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드린 손길마다 주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범사의 주를 인정하고 오직 주님만 따르기 원하옵나니 하나님께서 범사의 복을 더하시고 벌거름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인정받고 주님의 손 꼭 붙들고 동행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머리 숙여 경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언제나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주님만 찬양하고 살겠습니다. 인사하시죠. 주님만 찬양하고 살겠습니다. 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서 이제 연말 또 내년 준비 이런 일들로 중요한 광고들, 무게 있는 광고들이 많이 나갑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읽을 말씀은 소선지서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입니다. 가족 모임 리더들께서는 2부 예배 후 본당에 모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그 단톡방에 올린 것처럼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후 때는 오후 예배 시에 기아 대책과 함께하는 찬양 콘서트가 있습니다. 특별히 홍보대사로 우리 복음송 가수이신 유은성 씨가 오셔서 이렇게 공연과 또 복음의 메시지를 같이 전하게 됩니다. 꼭 참석하셔서 은혜 받고 또 협력하고 기도해 주시는 귀한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12월 정기교육위원회 모임이 오후 모든 시간 마치고 나서 모이게 됩니다. 교우들의 요청에 의해서 교회 수첩에 교우들이 사진과 전화번호를 기록하고자 합니다. 교회 수첩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데 사진하고 전화번호를 좀 주셔야 우리가 서로 간에 소통도 하고 얼굴도 알아보고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요청이 좀 많아서 이번에 실으려고 그러는데 이제 시간은 좀 걸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또 요즘에 뭐 개인정보보호법 뭐 이런 것들이 좀 민감하다 보니까 오늘 주보에 동의서를 다 하나씩 끼워드렸습니다. 저도 여기다 기록을 했는 것처럼 이게 이름 쓰시고 사진 게재에 동의합니다. 전화번호 게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밑에 전화번호 쓰시고 이렇게 동의서를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뭐 교회인데 뭐 광고하면 안 되나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 또 그래도 혹시 이런 일로 불편해 하시는 분이 있어서는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동의서에 표시해 주시는 분들의 사진과 전화번호만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꼭 적으셔서 나가시는 길에 우리 교역자들에게 다 내주시면 좋겠고, 사진이 교회 우리 이 전자 파일로 되어 있는 우리 교인 교적 사진들을 보면은 사진들이 되게 화소들이 약해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찍은 사진들이 있거나 뭐 풍경 배경으로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집에서 혹시 찍은 사진, 요즘엔 휴대폰 카메라도 다 이제 사진이 잘 나오기 때문에 그런 사진이라도 보내주시든지 증명사진인지, 아니면 오늘 아침 일찍부터 우리 김주동 집사님이 카메라 딱 가지고 와서 사진 찍어주고 계십니다. 1층 포토존에서 그냥 잠시 한 30초만 앉으셔서 사진 하나 찍어
찍고 가시면 뒤에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다 알 테니까 일단 그렇게 사진 찍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김주동 집사님은 사진 전문가인 거 아시죠? 시청 홀에다가 전시회도 하시는 그런 사진 전시도 하시는 그 전문가십니다. 잘 찍어 놓으시면 혹시 나중에 혹시 압니까? 그죠? 영정사진으로 쓸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사진을 꼭 찍으셔서 협력이 되고 우리 성도들이 이분이 이분이구나, 이분의 이름이 뭐구나 이렇게 해서 알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 주보와 또 동영상 내용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의 봉사는 6여전도회입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박예림 성도 가정의 성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보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12월 25일이 성탄절인데 주일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성탄 축하 행사를 25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성탄 축하 행사를 가지려고 합니다. 교육기관과 남녀 전도회에서 다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열심히 모여서 준비하셔서 마음껏 주님의 성육신 하신 것을 감사하고 축하하는 그런 축하 행사를 빛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신봉환 은퇴장로님, 우리 교회에서 은퇴하신 은퇴장로님이신데 또 개척교회 돕는다고 저쪽 다른 교회에서 이제 마지막까지 섬기시던 우리 장로님이신데 금요일 소천하시고 어제 교회 장례식 침례는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 교회에서 조문을 다녀왔습니다. 발인은 내일 아침에 나가게 됩니다. 혹시 방문하실 분, 또 가족을 위로하실 분들은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유족은 신남희 집사님 계십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동부노예 여전도회 연합회 원래가 내일 오전 10시 반에 우리 교회에서 모입니다. 10시 반까지 우리 여전도 회원들 오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완독자 김수원 성도, 김정희 집사님, 이송자 집사님, 허정숙 은퇴 권사님 수고 많으셨고, 또 더 수고 많이 하신 분들 계십니다. 필사 완료하신 분들 김수건 집사님, 황미자 권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광고는 이상입니다. 일어나서 폐송 부르고 마치고 리더들 모임 바로 진행합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사랑 배아래 그 한없는 사랑 우릴 통해 흐르게 하소서. 십자가 사랑 본을 받아 그렇게 살아가게 하소서. 그 사랑받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하소서. 너희는 사랑이여라, 너희는 빛이 되어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갇혀 있더라도 비난과 절망이 아닌 위로와 정함이 되어 포기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빛을 발하라. 너희는 사랑이여라, 너희는 사랑이여라, 너희는 빛이 되어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갇혀 있더라도 비난과 절망